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할 때 그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를 쳤다고 합니다. 먼저 자기의 아들을 쳤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당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이 젊은 세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 그 아들이 어린 자녀일지 청년의 때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신앙적으로 무지할 수 있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죠? 부모 세대가 가는 대로, 부모 세대가 하고 싶은 대로 갔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배운 그 자녀의 세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부모의 세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세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늘 한결같고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늘 한결같으면 그 자녀들도 한결같은 하나님,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하나님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런 신앙은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에 추축을 두고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은 그저 뿌리 잘린 식물과 같이 그의 신앙은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버렸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부모의 세대는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도 출석하였고 나는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출석과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들이 가족보다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침 9시부터 만난 그 회사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엄청난 시간, 그렇죠. 엄청난 시간을 그 회사원들과 함께 있고 고작 집에서는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가족들과 몇 마디 대화를 하고 그냥 대충 밥 먹고 잠자는 것이 그 일상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터에서 일하는 회사 동료가 더 가족 같다. 왜냐? 더 오랜 시간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일이 퇴근했는데 회사에서 전화 오는 일이 제일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신앙생활을 그 회사 다니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회사에서도 자기의 공문 잘 처리하고 자기의 일 잘 처리하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그냥 내 의무 다 하고 내 신앙생활 그냥 잘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려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를 매우
그 멸시하는 행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들은 가족 이상의 놀라운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계속하는 일은 참 교회로서 계속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계속 들어도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그 불행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자녀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를 그대로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그저 종교인으로서 행동, 틀에 박힌 그 종교인으로서 행동이 교회를 금송아지와 같이 우상숭배 자리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의 명령을 받은 레위인들이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기에는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레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여호와께 헌신된 자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헌신이라는 단어는 매우 귀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찾아보기도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 헌신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 드러난 행동이거든요. 마음만 가지고 헌신한다고 말하는 일은 없어요. 드러나야지, 행동으로 나와야지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한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헌신이 없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돌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말만 합니다. 그런데 헌신을 안 합니다. 교회에 헌신을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개념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이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점점 이 악한 세대에서는 교회와 자신의 삶을 분리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신앙이 그냥 종이같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지요? 네, 그렇지요. 사망이지요. 즉 죄와 동조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일은 죄에게 이용을 당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죄를 사랑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 미혹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죄를 사랑하여 죄를 따라갔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죄를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반역자와 모의함으로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하늘의 왕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시며 그 사망의 값을 영원히 치르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여러분이요, 종교적 명칭이 아닙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놀라운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는 교회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함께 미워하는 감성을 가지는 것이며, 그리고 죄가 멀어짐으로 내 안에 불일듯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헌신되는 것인데 헌신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랑이 사랑하라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 했으니 죄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인데 어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참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왜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들기에 헌신도 힘들고 헌신이 힘들기에 교회 생활도 힘든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인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받은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